에베소서 3장 14절부터 21절입니다. 시작. 이러므로 내가 하늘과 땅에 있는 각 족속에게 이름을 주신 아버지 앞에 무릎을 꿇고 비노니 그의 영광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 속 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시오며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시었고 너희가 사랑 가운데서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져서 능히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그 넓이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우리 가운데서 역사하시는 능력대로 우리가 구하거나 생각하는 모든 것에 더 넘치도록 능히 하실 이에게 교회 안에서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이 대대로 영원 무궁하기를 원하노라. 아멘. 오늘 저는 제목을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하는 말씀으로 같이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모든 내용의 말씀들이 다 중요한데 이 모든 것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없이는 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금요일 저녁에 연이어서 제가 13절까지 금요일 저녁까지 했고 가만히 기도하면서 생각하다가 이게 연이어서 주일까지 연결되는 것이 훨씬 좋겠다 하는 생각을 갖게 돼서 오늘 14절도 이러므로 그러잖아요. 끊어지지 않았죠. 그래서 제가 성경을 읽다가 그냥 이 말씀 그대로 금요일 날 저녁은 제가 에베소 3장 1절부터 13절까지 내가 일꾼이 되었노라 하는 말씀으로 같이 은혜를 나누고 오늘은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라는 말씀으로 같이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리스도 하면은 예수님을 말씀하시는 걸 압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구원자이십니다. 예수님은 온 세상의 구원자이십니다. 근데 그분을 우리는 그리스도라 말을 하죠. 그래서 그리스도의 삼중직을 얘기하죠. 그래서 그리스도 첫 번째 그분은 왕으로 오셨습니다. 두 번째 그분은 선지자로 오셨습니다. 세 번째 그분은 제사장으로 오셨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하면 예수님이 구원자로서 세 가지 직분을 가지고 이 땅에 오셨다 하는 그런 뜻이 됩니다. 오늘 저는 이 본문의 말씀 가운데 그리스도의 사랑을 안다. 여러분, 우리는 예수 믿는 성도들이 그리스도의 사랑, 지금 말씀드렸던 것처럼 왕으로 오셔서 모든 것을 다스려 주시고 또 선지자로서 하나님의 뜻이 이거다라고 분명하게 제시해서 바른 길을 가게 하시고 가다 보면 이런저런 일로 많은 어려움을 겪어서 예수 믿는 성도들도 간혹가다 실수를 해요, 안 해요? 실수를 합니다. 근데 우리는 실수라고 말하지만 성경은 정확하게 죄라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그 죄를 지을 때 피할 수 있는 방법은 없어요. 믿는 믿음의 성도는 그 죄는 예수님이 제사장 되어주셔서 나와 여러분의 온 인류의 죄까지도 대신하여 십자가에 죽어주심으로 그래서 예수를 믿으면 죄 사함 받는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삼중직 왕이요 선지자요 제사장이다. 그러면서 오늘 저는 이 그리스도의 사랑을 아는 성도들을 향해서 하나님이 계속해서 연이어 말씀을 주실 때 금요일날 연결되는 말씀인데 그렇지만 주일날도 이게 중요하기 때문에 내가 한 번 더 말씀을 나누어야 되겠다 하는 마음으로 말씀을 준비했습니다. 여러분, 믿음을 가졌습니까? 누구를 믿습니까? 예수를 믿습니다. 아멘. 예수님은 곧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하나님을 믿습니다 하는 말이에요. 그래서 그 하나님을 믿으면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이게 가장 근본적인 진리의 말씀입니다. 사랑이시기 때문에 오래 참아주셔요. 사랑이시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힘들고 어려워하는 걸 다 아니까 그 하나님도 견뎌주셔요. 그걸 다 이겨낼 때까지. 또 어떤 어려운 문제가 있으면 그것을 통과할 때까지 그냥 조마조마하시면서 하나님이 견뎌주시는 거예요. 오래 참고 견뎌주시고, 사랑에 대한 이야기가 쫙 나오잖아요. 그리고 마침내 사랑은 이기게 하셔요. 그게 하나님의 사랑인데, 오늘도 우리 아이들이 와서 제가 또 참 좋네요. 사랑하는 여러분, 한 분 한 분 우리 모두가 항상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서 믿음의 사람으로 여러분의 능력이 강건해지기를 원합니다. 능력은 마찬가지죠. 오늘도 우리 교회에는 특별히 아주 연세 많은 어르신들이 계시지 않아요. 근데 간혹 가다 보면 어르신들이 기가 빠진다 그러죠. 기가. 사실은 그 기는 뭐예요? 건강의 상태가 안 좋아지는 거예요. 젊었을 때 나이 먹었으니 나이도 이렇게 계속 먹어가지만 어느 정도의 한계가 있어요. 성경은 육신이 70이요 강건하면 몇 가지요? 80이요까지는 강건하다고 말했지만 그 이상의 나이가 막 되면 아무리 뭐 좋은 약을 많이 먹고 요즘에 무슨 뼈 주사도 맞고 뭐 하여간에 좋은 약품이 많이 나왔어도 결국은 우리의 육신은 하나님이 부르시면 언젠가는 영혼과 육체가 어떻게 해요? 분리가 돼요. 떠나게 돼요. 육신은 흙으로 왔으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 우리의 영혼은 예수 믿어 영생 천국. 할렐루야.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은 영생 천국의 은혜를 아니까 성경에 보면 영생 지옥을 얘기했단 말이에요. 그 지옥 가는 영혼이 되지 않도록 나와 여러분들은 교회의 마지막 사명, 또 성도의 마지막 사명은 나와 여러분이 한 영혼을 구원해내서 살리는 일인 줄 믿습니다. 밥을 먹어도 생각합니다. 또 여러분이 일을 해도 생각합니다. 어떤 사업을 해도 사람들은 생각하죠. 돈을 얼마나 많이 벌까? 물론 그것도 좋은 생각, 나쁜 생각은 아니에요. 근데 돈도 많이 벌어야 하지만 가장 귀한 영혼 구원을 하는 일이 나와 여러분이 가장 귀한 일이다. 돈 벌어서 영혼 구원하자. 밥 먹어서 영혼 구원하자. 힘을 내서 영혼 구원을 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믿음의 사람은 하나님의 능력으로 강건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아니면 믿음의 사람은 어떤 부분에서 강건하다라고 표현할 수가 없습니다. 저도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기도하며 어떤 때는 설교 놓고 또 성경을 봐가면서 읽어가면서 하나님 도와주세요 그러잖아요. 근데 어떤 때는 죄송합니다, 이게 팍 열리는 것 같아요. 그래서 팍팍팍 돌아가. 야, 이거다 신바람 날 때가 있습니다. 반응들이 그래요. 그럼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성경을 읽어가면서도 좋지. 읽으면서 마지막은 뭐예요? 목사니까 이 주일이 되면 성도들에게 설교를 준비해서 설교를 해야 되는데 그 많은 성경의 장과 절수 중에 이번 주에 우리 성도들에게 꼭 필요한 말씀은 뭘까? 그 말씀이 영혼을 살리고 그 말씀이 육체의 문제까지도 해결하는 능력의 말씀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그 한마디가 어느 날 갑자기 나에게 강하게 아주 깊이 베끼는 말씀으로 다 와닿아요. 그러다 보면 그것이 항상 내 삶의 원동력이 될 수가 있는 거예요. 오늘도 저는 여러분들에게 하나님 말씀을 참 준비하면서 그리스도의 사랑, 곧 예수님의 사랑인데 예수님의 사랑보다 더 큰 사랑이 이 세상에 어디 있어요? 물론 부모님의 사랑, 아니면 연인 간의 사랑, 부모가 자식을 사랑하고 자식이
또 부모를 사랑하는, 뭐 인류의 여러 가지 사랑의 표현이 있겠지만 온 인류의 영원까지 책임져 주는 예수님의 사랑이야말로 마지막 지구가 없어지는 그 순간까지. 사람들은 이런저런 일로 이 지구의 멸망을 자꾸 얘기해요. 종말을 얘기해요. 그러나 우리는 그 종말이나 멸망론 때문에 두려워하는 게 아닙니다. 그것이 어떻게 될지 우리는 잘 모르지만 성경에도 예언의 말씀이 있단 말이에요. 그게 오겠지. 기후의 온난화 현상, 뭐 경제적인 문제, 사람들이 여러 가지 모든 문제들 때문에 그런 것이 오겠지. 그러나 그것이 문제가 아니라 내가 사는 날 동안, 내 목숨이 숨이 붙어 있는 동안 나랑 가장 가까이 하고 있는 내 가정의 문제나 또 내가 알고 있는 가장 가까운 지인들의 문제나 또 영향이 된다면 더 넓게 하나님 나를 통하여 그리스도의 사랑이 멈추지 않고 전파되게 하옵소서. 막히지 않고 열려라. 여러분, 어떤 데는 저도 그런 얘기를 하는 게 가장 싫은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못하겠는데. 제가 그런 단어를 잘 사용하는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또 어떤 때는 열심히 나름대로 부딪히다가 그럼 잠깐 기다리면 되잖아요. 근데 부딪힌 그 문제에 가만히 있다가 나도 모르게 하나님이 분명히 예수님이 내 안에 계셔야 안 계셔요? 여러분 안에 계셔야 안 계셔요? 계셔요. 근데 그 순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한다는 걸 순간적으로 잊어버리고 안 되겠는데 이러고 있어요. 제가요. 그럴 때 아차 죄송합니다. 순간적으로 바로 깨닫게 해주셔서 감사해요. 안 되겠는데 못하겠는데 그것은 내 입장이지만 내 안에 계신 그 주님의 이름으로 그래도 할 수 있습니다. 어려워도 할 수 있습니다. 안 되는 문제는 잠깐 기다리라고 하시는 뜻이니 잠깐 기다리다가 될 때까지 다시 시작하면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믿음의 사람들이 능력으로 강건해져야 되는데 하나님의 대상은 어디입니까? 한 곳을 지칭하지 않아요. 하나님의 대상은 하늘과 땅에 있는, 하늘에도 어떤 족속들이 있나 봐요. 성경의 말씀이 그러니까. 우리가 모르는 세계니까. 하늘에 있는 족속들이 있대. 그러면 땅에 있는 족속들은 뭐 인구를 뭐 60억을 넘게 막 얘기를 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땅에 있는 족속들을 또 얘기합니다. 그리고 방법은 뭐냐 하면 그 모든 것들이 생각이 날 때, 여러분이 배우면서 익힐 때, 어떤 때는 배우지 않아도 내 마음속에 믿는 성도라면 하나님이 품어지게 하시는 것이 있어요. 전혀 생각하지 못했는데 생각에 버뜩 떠오를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뭐지? 하는데 그때 하나님이 내 지혜를 열어주셔서 지금 생각하게 하시는구나. 그냥 겁없이 받아들이는 거죠. 그러면 그걸 놓고 기도하는 거죠. 하나님, 여기 성경을 보십시오. 방법이 뭡니까? 이름을 주신 아버지 앞에서 기도하는 것이다. 그럼 꼭 예배 때만입니까? 아닙니다. 여러분에게 혹시 말씀을 드렸어도 한 번 더 들으십시오. 제가 막 갑자기 운전하고 가는데 하나님이 기도의 사인이 올 때가 있어요, 없어요? 있죠. 그러면 안 되잖아요. 그때 제가 잠깐 멈추는 때가 있습니다. 잠깐이지만 그 잠깐 멈춰서 하나님 아버지, 길지도 않아요. 잠깐 동안에 왜 갑자기 그런 마음을 주셨는지. 이게 불안한 게 아니죠. 그렇지만 막 뭐라고 하나님이 자꾸 원하시는 것이 있으니까 잠깐 멈춰서 몇 분 사이 동안이지만 내 마음에 평안이 찾아와요. 다시. 무슨 일이 혹시 있었는지는 모르지만 다시 제 가야 될 길 가요, 안 가요? 가지요. 그리고 편안히 또 갑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나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일을 하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의 겉사람이 보여지는 외모적인 것도 물론 중요합니다. 허름하면 안 되겠죠. 그래서
허름하지 않도록 깨끗하게, 좋은 옷, 비싼 옷 입으라는 얘기 아닙니다. 깨끗하게 사람들이 봤을 때도 저 사람 지저분하지 않구나 할 정도로 깨끗하게 입으시면 되지요. 또 어떤 얘기를 하려고 할 때도 제가 요사이에는 이런 생각이 들어요. 말하는 것이 자꾸 더뎌지는 거, 더뎌지는 겁니다. 또 가만히 있어서 생각하는 것이 자꾸 많아지는구나. 근데 그때 사람들이 여럿이 모여서 대화를 나눌 때 내 타이밍이라는 게 있을 거 아니에요. 장로님 감사해요. 그런데 순간적으로 제 타이밍을 자꾸 놓치는 거예요. 이게 뭐지? 내가 분명히 얘기해야 되는데, 또 주변에서 얘기하다가 제가 치고서 나오는, 죄송해요 이런 표현을 써서, 치고 나와야 될 때가 있잖아요, 말을 할 때. 그런데 이게 뭐지? 그러면 제가 하나님 죄송합니다. 예전 같지 않은 거 저도 압니다. 하지만 그 순간에 또 기도합니다. 지혜를 주시옵소서. 사람들이 모여 있는데 제가 뒤처지지 않도록 하나님 도와주세요. 그러면 또다시 마음이 평안해져요. 내가 리드하고 앞장서서 나가는 것보다 같이 옆에서 섞여 있을 때 그렇지, 나 아니어도 하나님은 여러 사람들을 통해서 그 일이 되게 하시는구나. 우리는 욕심이 많을 때가 있죠. 저도 참 욕심이 많은 사람이었는데, 그건 뭐냐면 어떻게 하면 더 크게 하나님을 기쁘게 할까 하는 거예요. 다른 거 없습니다. 내 사리사욕을 채우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하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더 살 수 있을까 몸부림치는 그 모습이죠. 그러니 하나님 다시 하게 하옵소서. 또 저나 여러분이 그런 마음일 것 같아요. 이전보다는 지금보다는 앞으로가 더 나아지길 원해요, 더 쇠퇴해지길 원해요? 그건 누구나 똑같은 겁니다. 더 나아지기를 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모든 족속, 하늘의 족속도 있대요. 그러니까 우리가 모르잖아요. 또 땅에 있는 모든 족속들을 향하여 하나님 앞에 이름을 주셨으니까 기억나는 대로 그냥 계속 기도하는 거죠. 이름을 몰라도 좋아요. 어떤 때는 이름 모를 족속들이 있어요. 그거 놓고 기도합니다. 그때 계속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가 뭐냐 하면 그 기도를 통해서 내 속사람이 강건해진다. 기도가 열려라. 찬송이 열려라. 하나님의 은혜가 열려라. 이러면 그렇습니다. 제가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할 때, 내가 이렇게 부족한 사람이었구나, 정말 많이 깨달았어요. 하지만 부족한 상태로 머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이 생명이 붙어 있는 동안 그래도 하게 하옵소서. 사랑하는 우리 성도들이 계시고, 성도들이 운영하는 사업터가 있고 직장이 있고 여러 가지 모든 가족들을 생각해 보면, 오늘 우리는 어른 예배를 드리지만 여러분에게 딸린 식구들을 생각해 보십시오. 많아요, 적어요? 많아요. 굉장히 많은 거예요. 작다 말하지 말고 하나님, 나를 통해서 더 많은 일을 하게 하옵소서. 내 속사람이 능력으로 많이 강건해지잖아요. 그러면 더 많은 생각이 잡생각이 아니라 많은 생각들을 고를 수 있는 은혜가 임합니다. 어떤 때는 우선순위가 있잖아요. 1순위, 2순위, 3순위, 그걸 매길 수가 있잖아요. 이렇게요. 근데 죄송합니다. 제가 이런 어려움을 겪다 보니까 우선순위가 무너지는 때가 있었어요. 뭐가 우선순위인지 모르겠어. 그러면 전영규 목사 하면 당연히 성신교회 담임 목사니까 첫 번째는 뭐예요? 우리 교회죠. 가끔씩 제 아내인 사모와 얘기할 때 교회가 먼저예요? 다른 일이 먼저예요? 이런 얘기가 할 때가 있어요. 그건 당연히 교회지. 왜 여러분들이 아멘이 안 하세요? 교회가 있는 동안, 성도가 있는 동안 당연히 교회지. 그런데 하나님이 이 교회와 더불어 다른 일을 시키니까 그 다른 외부의 사역도 같이 감당하는 거지. 그게 핑계가 되지 않도록 하나님이 길을 열어주시면 열어주는 대로 가야 합니다. 그리고 그 사명을 마지막까지 감당해야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속사람이 능력으로 강건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고린도전서 16장 13절부터 14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깨어 믿음에 굳게 서서 남자답게 강건하라. 너희 모든 일을 사랑으로 행하라 그랬어요. 혹시 여기 우리 여성 성도님들 계시는데 또 왜 남자 얘기하나? 아닙니다. 남자답게 강건하라는 말은 남자를 강조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의 힘을 상징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일을 할 때 지치지 않고 계속 밀고 나가는 힘을 얘기하는 거예요. 사랑을 많이 베푸는 것도 말이죠. 내가 지치지 않고 계속 있을 때, 주어도 부족함이 없을 때 또 주어도 되지요. 근데 내가 계속 주었는데 나는 계속 빈곤해지고 가난해지고 약해지면 그 일을 할 수 있습니까? 없지요. 왜? 나부터 지금 살아야 되거든요. 다시 회복되고 내가 더 강건해지고 내가 더 채워지고 난 다음에 또 주는 길은 있습니다. 근데 어느 순간 제가 그런 욕심이 들다 보니까 그런 생각이 흔들린 거예요. 아, 그렇구나. 하나님, 우리 교회를 여기까지 오게 하신 하나님의 은혜, 우리 목사님, 장로님, 우리 권사님, 집사님, 우리 성도들 생각해 보면 여러분들이 없이는 여기까지 올 수가 없었지. 목사 혼자의 힘으로는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부족하고 연약해도 목회적으로 세우시고 성도 한 분 한 분들 때문에 지금까지 교회가 오게 하셨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그래서 끊임없도록 그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얘기해야 할 때, 근데 사랑은요 참 희한합니다. 자꾸 주라는 겁니다. 어떤 때는 이런 얘기를 했지요. 우리 교회는 너무 주어서 탈이다고. 그러면 하나님 기억해 주세요. 지금까지 준 것으로 인해서 사람들은 주변에서 염려하고 탈이라고 하는데 성경의 원리는 주라. 그리하면 내게 복이 임하리라. 그 확실한 증거를 보여달라고 요즘에 저는 기도하고 있어요. 많이 나눴으니까, 많이 주었으니까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사랑하는 성도들의 가정 속에, 여러분이 하시는 일들 속에, 여러분이 하시는 사업 속에, 우리 성도들이 나누고 있는 많은 사람들에게 우리 교회가 여러분이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으로서, 야, 역시 마지막에 보니까 저거를 말하려고 하는구나. 아멘. 그래서 간증이라고 그러죠. 간증. 이것이 나의 간증. 사랑하는 여러분, 보이지는 않지만 우리의 속사람이 있고 우리의 육체인 겉사람이 있습니다. 이 겉사람이 나이가 자꾸 들어가면 이렇게 연로해지잖아요. 어쩔 수 없습니다. 왜? 힘이 딸리죠. 연세가 들어가면 힘이 딸리는 거예요. 그런데 희한합니다. 속사람은 힘이 딸리지 않습니다. 왜 아멘들이 안 돼요? 속사람은 70이 되고 80이 되면 더 오랜 노하우가, 예수 믿은 노하우가 그 안에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언변, 말씀을 하셔도 얼마나 지혜로운지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신앙생활 하면서 오래된 분일수록 예전에는 내가 말이야 큰 걸 뭐 어떻게 했는데 뭘 헌신했는데 예 좋습니다. 그러나 지금 와서는 말이야 힘이 없어서 못하겠어. 아무것도 못하겠어. 왜 아무것도 못해요? 그대로 멈춰요? 아니죠. 하나님은 멈추게 하시는 분이 아니세요. 늘 우리가 말하죠. 부족하고 연약합니다. 힘이 없습니다. 그래도 내가 걸어갈 수 있잖아요. 또 죄송합니다. 이런 표현을 써서 아이고 막 지쳐서 막 쓰러질 것 같은데 또 뭔 일이 있다 하면 가셔요, 안 가셔요? 지팡이 짚고 가요, 안 가요? 가요. 못하는 게 없더라고. 안 되는 게 없더라고요. 살아있는 생명이 붙어있는 동안, 죄송합니다. 이런 표현을 써서 내가 병원이나 집에서 아예 누워서 꼼짝 못하지 않는 이상은, 여러분이 움직이는 이상은 여러분이 꼭 필요한 곳에는 가셔야 한 것이에요. 가시죠. 저는 그 말씀을 왜 드리느냐, 멈추지 않고 하실 수 있는 일들은 계속 할 수 있는 은혜가 임하기를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계속해서 우리에게 충만하게 하시기를 지금 구하고 있습니다. 17절에 보면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시옵고. 예수님이 어디에 계세요? 우리 마음 안에 계세요.
여러분 손을 들어보세요. 다 같이. 예수님이 내 마음 안에 계십니다. 아멘. 내 마음 안에 계신 예수님이 내 입술을 통해서 자꾸 우리 가정의 식구들을 축복하는 거예요. 내 마음에 그리스도의 사랑이 있으니까 입을 열면 그리스도의 사랑을 말하게 돼 있는 거예요. 때로는 욕설 있습니다. 제가 그렇게 욕 잘하는 사람인지 몰랐어요. 근데 터지니까 욕이 나오기 시작하더라고요. 근데 그게 뭐예요? 순간적으로 이건 아니지, 이건 아니지. 화나니까, 짜증나니까 막 나도 모르게 욕설이 나오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때 주여, 제가 여러분의 그런 표현을 쓴 것 같아요.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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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여. 나중에 뭐래요? 죽여주세요. 내가 예수님 안에서 완전히 죽은 줄 알고, 그리고 거듭난 하나님의 사람인 줄 알았는데 화나니까, 짜증나니까, 안 되니까, 어떤 일에 부딪히니까 또다시 옛날에 습성이 나와서 나도 모르게 내가 목사인데도 불구하고 욕지거리가 막 나오라는. 야, 주여, 안 됩니다. 다시 하나님 앞에 다시 시작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오늘 성경 다시 17절 보십시오.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시옵고. 예수님 우리 마음 안에 계시죠? 그리고 그 사랑을 계속 합니다. 그래서 또 다시 말하는 거예요. 너희가 사랑 가운데서 뭐가 박히고? 뿌리가 박혀. 여러분의 뿌리가 든든히 박히기를 축복합니다. 또 그 터가 어떻게 합니까? 굳어져서. 그러니까 사랑의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지니까 이게 사랑이 뽑혀요, 안 뽑혀요? 안 뽑힌다는 얘기예요. 예수님이 어디 계십니까? 내 안에 계십니다. 그 예수님이 누구십니까? 사랑이십니다. 그 사랑이 아무리 뽑으려고 해도 안 뽑아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 우리 귀한 갑자기 우리 유림이가 와서 부부로 와서 앉아 있는데 아이들을 지금 데리고 와서 앉아 있어요. 보면 너무나 감사해. 품에 안고서 아이들이 있을 때, 야, 좋다. 그 부모로서 자식을 안고 손잡고, 어떤 때는 이제 걷게 될 때는 이제 또 손잡고도 가잖아요. 걷지 못할 때는 그냥 항상 앉는 거죠, 그렇죠? 그때 하나님의 사랑은 표현할 때, 제가 아무리 목사여도 어린 아이 같으면 하나님이 어떻게 할까요? 품어주시죠. 그래서 조금 얘가 성장했어요. 이제 어린아이를 벗어나서. 그러면 하나님이 손잡고 어떻게 걸어가시죠. 그래서 지금 그 부부의 모습을 보고 자녀의 모습을 보니까 그 모습이 너무 생각나서 또 좋아가지고 제가 지금 말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골로새서 2장 6절부터 7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았으니 그 안에서 행하되 예수님 안에서 뿌리를 박으며 세움을 받아 교훈을 받은 대로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야, 예수님 우리의 사랑 안으로 계속 들어오니까 믿음이 굳어진대. 믿음이 굳어지니까 감사할 걸 찾아내기 시작하는, 감사가 막 넘친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한 주간 살아가시는 동안 감사가 많았어요? 은혜가 많았어요? 안 좋은 건 제가 얘기 안 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제가. 사랑이 많았죠? 네.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사는 분들은 보면서, 들으면서, 주변을 보면서 다 판단할 수 있습니다. 다 볼 수 있습니다. 또 지금 제가 설교하는 것처럼 잘 말할 수도 있습니다. 근데 요새 제가 말하는 걸 참 많이 아낍니다. 어디 모임에 가서도 그냥 거의 말을 꼭 해야 될 순간 아니면 그냥 거의 듣습니다. 그럼 못해서? 아니요. 하나님, 다시 시작하는 마음을 갖습니다 하는 그런 마음.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주님의 일을 하면서 우리 안에 하나님의 사랑이 있다면 반드시 뿌리가 박아졌다 말씀하셨어요. 또 터가 굳어졌다 말씀을 하셨어요. 그러면 이 사랑을 가지고 더 넘치도록 계속 가게 하시는데,
여기 성경 에베소서 3장 18절은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3장 18절 시작. 능히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아멘. 사랑 얘기가 참 많이 나와요. 능히 모든 성도와 함께. 모든 성도니까 어떤 때는 약한 분도 계시고 강한 분도 계시고, 어떤 때는 있는 분도 계시고 없는 분도 계시고, 인물로 말하면 잘생긴 분도 계시고, 죄송해요 못생겼다고 좀 그러나 하여간 그냥 거시기 하신 분도 계시고, 괜찮아요. 중요한 것은 외부의 모습이 아니라 내면에서 하나님이 그 영혼을 온 천하보다 귀한 한 영혼으로 보시기 때문에 얼마나 좋을까요? 얼마나 감사할까요? 그러니 오늘 성경에 그 말씀을 하시면서 모든 성도와 함께 그랬으니까, 모든 성도니까 거기엔 빈부귀천할 것 없이 뭘 내세운다 뭐 안 내세운다, 크다 작다 그게 아니에요.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그랬어요. 여러분과 지금 예배를 드리면서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모르는 분은 한 분도 안 계세요. 지금 이 상황에서 다 아셔요. 그 다 아시는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하나님 앞에서 넘친다 했으니까 어떤 때는 부족할 때가, 제가 죄송해요 이런 표현을 써서, 부족해, 자꾸 부족해. 근데 이 말씀을 생각하면 넘치고 있는 건데 내가 부족함을 느끼는 거예요. 왜? 환경적인 요인이 작용을 한 거지. 내가 느끼는 어떤 부분에서 이거 참 부족한데 하는 순간 그리스도의 사랑은 이미 넘쳤다고 했는데, 그러면 그 부족함을 통해서 뭔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깨닫게 하기 위해서의 방법은 아니겠는가. 그래서 부족해도 괜찮습니다. 아멘들이 안 나오잖아요. 계속 부족 얘기하니까. 없어도 괜찮습니다. 약해도 괜찮습니다. 그 어려운 순간순간에도 절대적인 하나님의 은혜가 이것이 예수님 때문에 이렇게 됐구나 라고 깨닫게 하신단 말이에요. 그리고 반드시 일어서게 하세요. 또 반드시 이겨내게 하세요. 도저히 통과하지 못할 것 같은 엄청난 벽이었는데 그것을 뚫어내고 가게 하세요. 그래서 멈춤이 사실은 잠깐 동안의 기다림입니다. 우리가 주님의 일을 하면서 그 은혜를 얼마나 생각하면, 성경에 보십시오. 그 넘치는 사랑이 19절에 그 넓이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충만할지어다. 충만할지어다. 충만하다. 그래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때 주시는 그 은혜는 얼마나 좋은지, 제가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준비하면서 넘친다는 말, 충만한다는 말이 이 성경에 이렇게 또 많이 나왔네. 그래서 금요일 설교를 하고 연이어서 제가 성경을 쭉 보는데 금요일 날 13절 마쳤지만 14절부터 오늘 마무리를 3장을 해야 되겠다 해서 제가 준비를 한 겁니다. 20절 보십시오. 또 더 넘친다고 하신 말씀 또 하세요. 같이 20절 또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 가운데서 역사하시는 능력대로 우리가 구하거나 생각하는 모든 것에 더 넘치도록 능히 하실 이에게. 우리가 지금 생각하잖아요, 그렇죠? 또 구하는 것도 많지요. 여러분 뭘 구하려고 할 때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염치가 있어가지고 이걸 구하면 하나님이 될까 안 될까 여러분 생각해 본 적 있어요? 전 단 그렇게 생각해 본 적이 없어요. 왜? 하나님 아버지니까 구하라 하셨으니까 다 구하는 거죠. 다. 욕심에 지나치도록? 글쎄요, 사리 분별 판단이 있으니까 제가 뭐가 욕심인지 아닌지는 어느 정도 분별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구하는 것은 나름대로 어느 정도 정리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온갖 구하는 것이라고 했으니까 뭐든지 구하는 것이 하나님 앞에 넘치도록 줄 것을, 체험할 것을 생각한다면 구하는 것을 멈춰서는 안 되는 거예요. 여기 우리 아이
애기들이 왔기 때문에 엄마가 꼼짝 못할 때가 있어요. 계속 달라고 칭얼대는 거예요. 그럼 우리 유림이는 꼭 들어줄 거예요. 그치? 계속 달라고 칭얼거리는 거야. 그럼 얘 그만해. 칭얼거리지 마, 울지 마. 그래도 줄 때까지 우는 거야. 계속 칭얼대. 그래서 지가 원하는 것을 딱 입에 물려주든지 아니면 지 손에 뭔가 딱 쥐어주면 울음? 왜 여러분들이 뚝 하셔야지. 울음? 뚝이죠. 그리고 언제 울었는지 웃어. 야, 이게 애기들의 특징이에요. 근데 우리 성도들은 이미 어른이 돼서 노숙해가지고 점잖은 척 하는 거야. 눈치 보지, 하나님 눈치. 이걸 할까 말까.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는 여러분이 영원까지 하나님의 어린 자녀들입니다. 70을 먹어도 80을 먹어도, 예? 성경의 장수는 120세까지 그런 얘기가 나와 있지만 아무리 육신의 나이가 많이 먹어도 하나님 앞에서는 여전히 사랑받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러니까 재롱 떠시라 이 말이에요. 너무 얌전히 하지 말고 기도할 때든지 찬양을 드릴 때든지 뭐 야단법석을 떠들란 말이 아닙니다. 뭔 말인지 알지요? 본심을 당해서 내 마음과 뜻이 정성이 뭔지 알아요. 그래서 제가 아기 얘기를 잠깐 한 거 아닙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성경 마지막 부분은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20절에 보면 우리 가운데 역사하신 능력대로 우리가 구하는 생각하는 모든 것, 구하거나 생각하는 모든 것에 더 넘치도록 능히 하실 분, 그건 정해졌죠. 그럼 어디에서? 21절, 교회 안에서. 어디에서? 다시, 어디에서? 교회 안에서. 다시 한번, 어디에서? 교회 안에서. 요즘에 교회론이 자꾸 무너지고 있단 말이에요. 교회 예배 안 드리면 안 된다. 이게 옛날 보수적인 방법이었어요. 예, 맞습니다. 전 지금도 그걸 지론합니다. 근데 부득이하게 어쩔 수 없어서 예배를 드리고 싶은데도 드릴 수 없는 그런 상황에서 유튜브를 통해서 대신 드리는 거, 저는 마다하지 않겠습니다. 그러나 오늘 성경은 언제나 말합니다.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의 축복이 반드시 있습니다. 또 21절,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럼 교회를 찾으면 당연히 예수님이 축복의 통로요.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곧 길이요, 곧 진리요, 곧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어느 누구도 예수님 아니고서는 아버지께로 갈 길은 없습니다. 근데 이상한 논리들을 피는 것들이 주변에 자꾸 나타나고 있죠. 아닙니다. 오직 예수님만이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십니다. 그래서 그 안에 영광이 대대로 영원 무궁하기를 원하노라. 아멘. 요한일서 3장 21절과 23절을 제가 여러분에게 소개해드리고 말씀을 정리합니다. 요한일서 3장 21절부터 23절, 21절에 사랑하는 자들아, 만일 우리 마음이 우리를 책망할 것이 없으면 하나님 앞에서 담대함을 얻고, 22절, 무엇이든지 구하는 바를 그에게서 받나니 이는 우리가 그의 계명을 지키고 그 앞에서 기뻐하시는 것을 행함이라. 23절, 그의 계명은 이것이니 곧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고 그가 우리에게 주신 계명대로 서로 사랑할 것이니라. 예수를 믿고 주신 계명을 가지고 서로 사랑하는 것이 그분의 뜻이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의 사랑을 안다 하는 것은 멈추는 것이 아닙니다. 그분의 뜻대로 계속 믿음으로 행하는 것입니다. 오늘도 믿음 안에 늘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